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성전을 찾았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람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나 저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으며 게으름에 몸을 맡긴 채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와 봉사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속히 이 게으르고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악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엄동설안의 추위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3월과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새 생명이 움트듯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깨어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상명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이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 사역을 마무리하고 3월 새 학기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절하는 사랑의 씨앗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양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삶을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역의 걸음걸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마음 속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며 가정과 일터위에도 갑절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한미정 성도님,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4과 배동욱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9과 이종관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용림 집사님, 이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주에서 봉사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3월 행사 안내, 3월 1일 주일 3부 예배 시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2026년도 봄학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이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새소식반 개강이 있습니다.
3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 2026년 상반기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 종려 주일로 지키고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2월 27일 다니엘 루디아 선교회, 토요시장 2월 28일 조재문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3월 1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등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며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장애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린 이동훈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리하는 사업장 동진 목터가 복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며 박복성 권사님 기도로 내주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박준혁 집사가 본사로 영전되게 하시고 또 영신 집사가 혜원이와 서연이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후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 박용립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박규태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규태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연호 성도님 부인 되는 김예설 씨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현호 형제가 부인 김예슬 씨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 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강한 사람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목회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바울의 간절한 회고록, 그렇죠?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서전적인 성격이 있죠. 어쩌면
유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제란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의식인데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헬라어 스펜도마이를 옮긴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곧 자기가 사형 집행될 것을 알고 그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과 함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당부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자 당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강한 사람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은혜로 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강한 사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 다시 오실 것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주님과 관련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를 복음을 계속해서 너는 전해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점성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점성,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에피제네시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울고 그러다가 이제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 부르고 말을 하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말을 잘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뒤집고 기다가 일어서고 걷습니다. 갑자기 뻘떡 일어서서 걷는 아이는 없지요. 이게 바로 점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결국 사랑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즉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진리와 멀어진 이야기 이러한 사이비의 사슬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할 것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참 중요하죠. 몇 년 믿었다. 연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뭐고 직책이 뭐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 롤스로이스가 서 있어도 동력은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은혜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기도하고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고 받은 은혜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교하느냐?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교하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순교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요. 그건 곧 제 자기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하다.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무슨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권능. 예루살렘, 가족 전도, 온유대 지역 전도, 사마리아, 북한, 땅끝 세계 선교, 정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원어에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된다. 가족 선교도 하지만, 전도하지만 동시에 세계 선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정인이 되리라. 이만의 정인 되는 것이 아니고, 문수민이나 박태선 장길자의 정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고 주님께 직접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하다가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바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 본문 2장 3, 4절에 말씀했죠. 좋은 병사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인데 왜 제가 왜 군사라고 말했느냐? 병사로 번역된 스트라토네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군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말하지 병사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다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더 좋아하지 않은 군사로 이야기하는데,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이다. 군사란 말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상당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좋은 병사는, 좋은 군사는 고난을 달게 받는 군사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당장에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은 다 떠나갔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정말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좋은 친구는 옆에 있는, 고난 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상명교회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만약에 그때 같이 있어서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 사랑이 없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성교회 집사일 때 어느 날 교회 안 간다고 이불 쓰고 들어누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안 간다. 그 얘기를 지금도 집사님 하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지나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린 생각인지, 사랑이 없으면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내가 더욱더 전하고 사랑의 작은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성숙한 사람인데, 왜 나를 챙기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느냐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는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은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상당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즉 새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두 번째가 포도를 만들고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안 가도 된다. 세 번째가 약혼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안 나가도 된다.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도 나가지 말라. 왜? 그 두려운 마음이 다른 사람에 전염되니까 같이 사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계백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나당 연합군 10만과 싸울 때 왜 그들이 계속 싸울 수 있었습니까? 계백이 집을 떠난 아내와 자식들의 목을 쳐버렸거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사기가 전해지니까 5천 결사대가 10만 연합군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기가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도 집으로 돌아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어서 7년 동안 섬기는데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그렇지만 저쪽 미디안은 14만 5천 명이니까 아직은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죠. 전쟁이 겁난 사람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물 먹는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물을 꿇고 물을 마시는 9,700명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쪼그려서 손으로 물 떠서 마시는 300명을 따로 세워서 이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즉 쉽게 말씀드리면 3만 2천 명이 모여도 결국은 죽을 각오된 군사는 3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300도 그렇게 그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화 300명의 용사가 싸우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예수님의 군사라면 부상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좋은 군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적 교회죠.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악과 부정부패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성리적 교회. 이제 다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말씀했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주님도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훈련되는 것이다. 경원들의 훈련을 보셨습니까? 대통령 경원. 우리나라는 아닌데 본래 총소리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소리 나면은 빨리 뛰어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뛰어나. 그러니까 총소리 나면 마음은 숨는데 몸은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몸이 마음을 이기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순종도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자꾸 작은 것에 순종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순종이 나오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거기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환경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환경보다 말씀을 택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는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고 그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도 배우는 것이고 교육이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비하의 마음, 그래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겠다는 군사의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왕의 사위 자리에 탐나서 나간 것도 아니고 세금 면제받아 나간 게 아니에요. 그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거룩한 분노 때문에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 이 땅에 만나는 우상과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신문만 펼치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우리가 군사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최선의 경기자 인내하는 농부가 된다. 인내의 농부가 된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했죠.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계된다.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페널티 받아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실격되는 사람들이 있죠. 반칙을 범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반칙을 범하면 실격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가로지로 뛰어들어오면 1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죠. 법대로 경계된다.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상을, 곡식을 추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자는 최선을 다하죠.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농부도 인내로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정치보다도 은퇴하고 나서 더 빛이 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한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은퇴한 대통령으로서 전세 유일하게 세계 평화상, 노벨 평화상. 왜냐하면 헤비타트, 집 지어주기 운동을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뭘 했느냐? 그분이 2024년 12월 29일 날 소천하셨는데 100살로 소천하셨어요. 100살. 은퇴한 대통령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유세를 다니는데 대통령 선거 유세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분단위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하죠.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유세를 중단하고 성경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 온전하게. 참모들은 난리 났죠. 이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분을 떨어지게 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셨습니다. 당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멋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은 예수 믿는 것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귀신,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죠. 아는데 너희들이 합법을 행하는 자들로 내가 알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불법 자들로 알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관점이 있는데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우리의 관점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어, 기적이 일어났어, 네 말대로 됐어. 그래서 주님의 관점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합법적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하는데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데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가로질러 오면 안 된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성경에 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코 상급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네게 전한 복음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 속 우물가에 여인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도 하고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메시아를 만나 전하러 동대로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주님 이거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뭘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말씀하시면서 넉 달에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밭을 베어줘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신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뭐라 됐냐? 자, 이 밭은 뭐냐면 기성교회다. 혀져 추수하겠다. 가서 추수해오라고 추수권을 파송시킵니다. 침투시켜요. 지금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곡식이 여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나는 지금 너희가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벌써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의 중요성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기성교회가 바친 데 가서 추수꾼으로 가서 추수해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혀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전도는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영혼은 그렇게 추수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부전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누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전해야 된다. 믿는 사람 더 성실해야 된다. 내가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흉배달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해서 성실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초에 갔는데 명절에 새벽에 중앙시장 갔어요. 그를 갔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가게 문도 안 열렸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막 음식을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 정말 부지런하다. 너는 정말 잘 살겠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혼자서 막 시간을 다니면서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떨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 감나무를 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립 창조 성장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다음 날 보디발의 가정 총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 청소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점점 큰일을 맡게 되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를 맡게 되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들아 육신 상대에 순종하되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일을 맡았을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중세 수도사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수도사가 저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너보다도 어느 동네에 구두 닦는 수선공이 더 나에게 충성된다. 그래서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켜보니까 그 구두 닦기는 뭐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해요. 그 이상해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나는 수도사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수선공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뭐 기도 금식을 그렇게 별로 안 하는데 저는 구두 하나를 수선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신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수선합니다. 닦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닦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강한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최선의 경기자, 인내의 농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 그리고 인내로 추수하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꽃 가거라 이제 꽃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시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감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한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지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이 주신 땅으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강한 사람 되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 인내로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가 되기로 소원 결단을 이뤘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